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은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서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강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서부터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신앙 안에서도 굉장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해 가십니까? 닥친 어려움들 속에서 엉엉 울고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습니까? 또는 그 문제 앞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사람 찾아다니십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는 사람 찾아가도 풀어져요. 근데 정말 절대절명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까지 갑니다. 그들에게 정말 이 여정을 지나가면서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홍해였어요. 또 하나는 요단강이었습니다. 홍해는 물의 깊이가 1.8km 되는 굉장한 수심을 가진 깊이입니다. 1.8km 바닷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앞도 뒤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홍해물을 그냥 지팡이를 가르치니까 쫙 갈라주신 것을 마른 땅같이 건너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것은, 배우는 것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딱 닥쳤을 때는 요단강은 홍해에 비하면요 아주 작은 강입니다. 요단강은 넓이가 한 20-30m 정도 돼요. 꽤 넓은 강이죠. 그리고 깊이가 얼마쯤 되겠습니까? 깊어야 한들 되게 깊은데 한 5m 될까요? 그래서 수영 잘하는 사람은 구룡포에서 나서 여기 토박이 되시는 분들은 이 요단강 정도는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는 실력은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단강 건너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5m 깊이의 물을 건너갈 수가 없어서 주저주저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건너가야 될까 염려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민족 전체가 한민족이 이 100만이라고 하는 한민족이 요단을 건너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세요. 홍해가 어렵습니까? 요단이 어렵습니까? 예. 하나님은 1.8km의 물을 그냥 동풍을 불어서 좌우로 쫙 벌려주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신데, 요단강은요, 하나님 앞에 장난이잖아요. 이거는 야야 내가 더 다 닦아놨다 건너가라 해도 될 텐데, 홍해에서는 오히려 더 어려운 길에서는 하나님이 홍해에서는 다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시더니 요단에서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 강물에 물을 딱 밟게 하시고, 그리고 발을 디딤과 동시에 물이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복판에 딱 서니까 물이 좌우로 벽이 되어집니다. 이 요단강 물은 원래는 어디로 흘러가냐면 사해로 흘러가요. 위에서 흘러오던 물이 끊어지면 역류, 밑에서 사해에서 올라오는 물이 역류합니까 안 합니까? 역류에서 쳐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 끊어지고 딱 이스라엘 백성 100만 명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에요. 더 어려운 문제는 그분이 다 해주시고, 더 쉬운 요단강에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법궤를 앞세우고 어깨에 메고 요단강물에 물을 딛게 하고 요단강 가운데 서게 하고, 백성들은요 얼마 뒤에 따라왔냐 하면, 보세요. 백성들은 어디에 따라옵니까? 자, 4절 보시면요, 부분 안 읽었으면 4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백성들은 2000규빗 뒤에서 서서히 따라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요단 강물이 지금 갈라질 때는 갈라지는 그 물이 갈라지는 그 틈바구니에 발 딛는 사람은 누굽니까? 본문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이 안 갈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안 갈라진 그 물을 발을 딛고 나가면서 이렇게 디디면 백성들은요, 그 뒤에 2000규빗 뒤에서 갈라진 터 위에서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요단강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왜 이것이 축복이 되느냐? 왜 하나님은 홍해는 갈라진 터 위에서 건너가게 하시고 요단강은 갈라지면 발을 디디면서 갈라지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갈라진 터 위에 그냥 은혜로 건너가게 하시느냐? 그것은 홍해를 건널 때는 우리 인생의 홍해를 건너는 그런 상황과 같은 일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정말 더 어려운 문제들은요, 오히려 은혜로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풀어가는 두 가지 방편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삶에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때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일방적으로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고 풀어가게 하시는 역사들을 막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모임은 기독교 신학자 또 이렇게 여러 종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비교 종교학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불교와 힌두교와 이슬람과 세계의 많은 종교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서로의 종교들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데, 주제가 뭐냐 하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가? 이것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가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말합니다. 야, 우리도 그 비슷한 교리가 있다. 그래? 또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신앙을 기반으로 한다.
우리도 창조신앙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C.S. 루이스가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늦게 도착해가지고 막 옥신각신하면서 논쟁이 끝이 나지 않는 그 중간에 C.S. 루이스가 도대체 무슨 얘기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도 율법이 있지요. 기독교도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게 다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귀가 펑 열리고 여러분 불교에도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이 있지요. 불교에도 정심하고 정동, 정행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팔정도라고 해서 율법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당군교 이런 데는 뭐 없을까요? 여러분 당군이 내세운 두 가지 큰 줄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인내천과 홍익인간이에요. 인내천이 뭡니까?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진다.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진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홍익인간이 뭡니까?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신과 통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 그 사람이 우리 기독교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하고 그 사람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리라. 이게 그 당군의 신앙, 당군의 사상이에요. 핵심이에요. 그거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진정한 인내처는 우리가 이룬 겁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홍익인간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율법들의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뭘로 된다고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저 천국을 가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힘도 주고 그 은혜가 역사해서 기적도 일어나고 그 은혜가 역사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홍해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배우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뭘로 되는구나? 몇 사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역사할 때는요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아요. 은혜가 역사할 때는요 심지어 우리의 죄도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역사할 때는요 우리의 상처까지도 하나님 다 품으시면서 놀랍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말하기를요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 당하실 때 여러분 오른손 가서 손 한 번 들어줬습니까? 왼손 가서 손 한 번 들어줬습니까? 너무 목마르시니까 물 한 바가지 더 올려봤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시는 그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주어져서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 아래에서 인생의 많은 부분을 풀어가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그 사회 구조 안에서 이 은혜가 작동하는 수많은 법들이 존재합니다. 그 법들 가운데 하나가 희년에 관한 법이에요. 그 법들 중에 하나가 7년 안식년에 관한 법이에요. 7년 동안 종이 되어서 종살이에서 주인을 섬겼으면 7년 지나면 뭐 해줘야 됩니까? 풀어줘야 돼요. 뭐 해줘야 돼요? 대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고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영구히 사람이 종이 되지 않고 대물림에서 종되는 것이 대물림에서 아버지가 종되고 아들이 종되고 또 그 종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시는
그게 뭐가 작동하는 겁니까? 은혜가 작동하는 법이에요. 할렐루야. 뭐가 작동하는 법요? 은혜가 작동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도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 은혜 아래서 그냥 주님이 뻥 뚫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냥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시는 은총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물이 철철 흘러가는 요단강에다가 발을 뭐하고요? 딛고. 이 사람들만 지금 죽을 각오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의 지금 믿음을 가지고서 발을 탁 딛고, 그리고 요단강을 더 건너갑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은 2000규빗 뒤에서 절절절절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뭐가 작동하는 사람들? 두 그룹이 나눠지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뭐 하는 사람들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갈라진 터 위에서, 강물이 갈라진 터 위에서 2000규빗 뒤에서 천천히 걸어오면서, 이 사람들은 물 갈라진 게 한 게 뭐 있습니까? 옆 사람이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요. 이 2000규빗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또 무엇을 경험합니까? 은혜로 건너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뭘로 경험한다고요? 은혜로 그 요단을 건너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물 깊이가 1.8km 건너가는 것도 은혜로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요단을 건너갈 때는 어떤 사람들은 5m 깊이의 물도 은혜로 건너가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은혜로 못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본문에는 제사장들입니다. 누구예요? 제사장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왜 홍해에서는 갈라진 터 위에 은혜로 건너가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 어리니까. 뭐 하니까요? 신앙이 너무 어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놓고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시고, 근데 요단에서는 하나님이 그 중에 몇 사람을 뽑아서 따라서 너희들이 물을 갈라라. 너희들이 물을 갈라라. 하나님이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8km 물을 가르신 분이 5m 길이에 사람 키로 말하면 5자, 4자 정도 하면 됩니까? 그 정도 물 가르는 게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그분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닌 일인데도 하나님은 요단 강물을 향해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너희들이 물을 갈라라. 너희들이 그 물을 갈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했더니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으로 나갑니다. 나갔더니 발에 턱 따이니까 한 발 두 발 딛는 데마다 물이 척척척척 갈라지면서 마른 땅같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에 서서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 물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갈라진 물 위에 물속을 마른 땅같이 또 무엇으로 건너갑니까? 은혜로 건너갔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그 닫힌 요단강을
발을 딛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딛고 나가는 그 토 위에 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서 건너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요단강, 물이 흐르는 강을 열어젖히느냐? 여러분,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꼭 제사장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이 4,000명, 5,000명가량 넘는 사람들, 여자들 숫자 뺐으니까 한 7,000명, 8,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며칠씩 쫄쫄 굶은 것입니다. 쫄쫄 굶었는데 그들에게 굶겨서 내보내지 못하겠다, 못 돌려보내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 앞뒤가 꽉 막힌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가 드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사용하셨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앞뒤가 꽉 막힌 것들을 열어주셨고, 열어준 터 위에 나머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은혜로 그 떡을 받아 누리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 그냥 안 먹고 말지 맨날 먹는 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을 주님께 아뢰더니 주님은 하인들에게 말씀하셔서 너희들이 물을 길어와서 이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채웠더니 돌 항아리에 물이 철철 넘칩니다. 이제는 또 황당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 채워진 물을 떠서 그 잔치에 온 사람들 나눠주라고 그럽니다.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포도주가 됐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포도주가 된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에 동참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만들어진 포도주를 누리고 은혜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하만의 계계 때문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을 처지가 되어서 낭패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모르드에게 믿음의 결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진료가 되는 에스더에게 명해서 너 왕후의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그 자리 가운데서 너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한 일을 해야 안 되느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하고서 그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서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무엇의 결단을 하고? 무엇의 결단하고요? 조문시는 깨워서 자, 믿음의 결단합시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결단 속에 이루어진 것 속에서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일해 나가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결단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닫혔던 요단 강물을, 흐르는 요단 강물을 끊어주시고, 끊어주신 터 위에 우리가 은혜로 누리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 죽음의 길을 홀로 걸어가시면서 죄 없으신 그분이, 혼자 성강 갈 수 있는 그분이 죽음의 길을 홀로 걸어가시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단 가운데
새롭게 이루어진 천당 가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시다. 믿음에 결단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은혜로 누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기 두 그룹의 사람이 있다니. 두 그룹의 사람이 있는데 누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누구는 은혜로 그것을 누리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믿음의 결단을 누가 해야 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믿음의 결단을 어린 나이가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해야 됩니까? 순리로 따지면 주님이 때로는 궁여지택 같은 일들을 하시는, 궁여지택 같은 일을 하셔서 전혀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 그 사람들어서 믿음의 결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 권사님, 목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까? 집사님이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까? 사모님이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까? 윤영민 사님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근데요, 그거는 순서를 몰라요. 그런데 교회는 놔두고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까? 손주들이 해야 되죠. 여러분, 누가 하겠지 뭐.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하겠지 뭐.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누굴 세우셔서 누가 하겠지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누가 하겠지 뭐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눈 한번 닦아 생각해보세요. 손주, 아들, 며느리, 그리고 딸, 나 다 생각해보세요. 그 중에 누가 하겠지 뭐 할 만한 사람이 집에 있는 사람은 들어보세요. 없으면 누가 해야 됩니까? 따라서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집에 가면 여러분이 제사장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서 요단 강물을 들어갑니다. 물이 철철 흐르는 요단 강을 목숨을 걸고 걸어갑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 결단에 보정하셔서 물을 탁 갈라주십니다. 갈라준 터 위에 주의 백성들은 은혜로 그것을 건너가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가 믿음의 결단해야 되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해야 되죠. 목사가 해야 되죠. 분명히 목사가 큰 결단을 해야 되죠. 또 그 짐을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함께 짊어져 주셔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여러분이 그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터 위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은혜로 건너가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요단강이 원래부터 말랐는가 봐. 왜 이리 뽀송뽀송하노? 건긴가 보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달 앞서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면 내 식구는 은혜로도 한다. 할렐루야.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끔씩 그래서 이 믿음의 결단을 하는 계기들을 만드는 거예요. 부흥회도 하고, 믿음의 결단을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간증 집회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던지고 하면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의 가정에 요단이 갈라지는 축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요단이 갈라지면요,
그들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홍해가 갈라지면 광야가 나오지만요. 요단이 갈라지면 가나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는,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의 요단을 건너서 그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면서 보면 어떤 권사님은요,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자신의 요단강에 딱 부딪히면은 주저 하다 뒷걸음치다가 또 다시 광야로 들어가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믿음의 결단하면서 쓱 들어가야 될 것들을 그걸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신 것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은혜 아래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풍성히 얻게 하시는 은총으로 끌어주시는 고비 안에서 요단강이 있어요. 그 요단강,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씨름하면서 믿음으로 건너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가져가는 새롭게 은혜가 풀어지면서 함께 더불어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예배당 2층에 누가 제일 먼저 오셨겠어요? 아마 김은조 권사님 계시겠죠? 제일 먼저 와서 뭐 했을까요? 불 켜고, 그 다음에 선풍기 켜고, 그 다음에요? 에어컨 켜고. 그래서 저는 그것도 덥네요. 근데 그나마 우리가 이게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가정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세기 밥을 할 때 누군가는 이 더운 여름에 뜨거운 불 앞에서 조리하고 요리하고 음식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수고한 것에 한 사람, 다른 사람은요, 냉장고에 얼음 내가지고, 콩국수 국물에 이래가지고는 시원하게 한 그릇 먹으면서 누리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상황들을 믿음으로 뚫고 가는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어린 신자면요, 주님이 은혜로 길러주시고, 열어놓은 터 위에, 자, 건너가라! 그러실 거라고. 그런데, 우리 다 어린 신자는 아니에요.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계신다고. 여기 목사도 있다고. 여기 사모님도 계신다고. 신앙생활 10년 하신 분도 20년 하신 분도 계신다고. 30년짜리도 있다고. 40년짜리. 저는 한 40년짜리 되겠네요. 자,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듣다가는 터 위에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원리가 적용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막혔던 것이 뻥 뚫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길이 막혔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서 뻥 뚫어져서 새 인생을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눕니다. 주님, 이 은혜의 여정이 우리 성광교의 여정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정의 여정이 되어지게 역사해 주시어서 믿음의 개척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 잘 걸어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잘 걸어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누려야 될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주를 성축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그 속에서 신앙이 자라나고 여물어져서 함께 주님의 이 믿음의 결단을 하며 주님의 동력자가 되고 주와 함께 일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